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의료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으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적은 대신 큰 소리를 해야지 돼요.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간증하실 분.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일들,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잊히고 또 좀 소원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너무 이렇게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는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행하는 일들을 할 때에는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 외에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바탕이 하나님이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평소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들이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바탕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바탕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사람은 열심히 한다, 뭐 한다, 그거는 자기 열심은 될지 몰라도 어떤 순간에 딱 닥쳐오면은 이렇게 자기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열심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바탕이 하나님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순간이 닥치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중심, 세상의 것이 아닌 또 내 것이 아닌 또 세상의 교회들의 어떤 전통이 아닌 말씀에 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게 이제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20세가 안 됐던 처음에 이제 개수했을 때 20대가 안 됐던 사람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어떤 바탕으로 사는가 이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예수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저희가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성장하여 자라나요. 정말로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 예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사랑으로 힘써 하나가 되자. 사랑으로 힘써 하나가 되자. 예,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고서 4절부터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한번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갇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서도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갇힌 자 된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갇힌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육체적으로 그 감옥에, 여기서는 가택연금이라고, 이제 가택연금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모습을 살고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갇힌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갇힌 자 된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으로서 이제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또 사도된 직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그분의 종된 자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또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신 목적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행하라고 바울은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느냐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함으로 하는 것인데, 이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능력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이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인이라 자비라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을 아픔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마음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곧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신의 모습을 버리고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모습.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내어준 그런 겸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행하는 것. 온유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고 억눌린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는 개인적인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공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려 깊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특징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 다른 사람을 사렵게 배려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조물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권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의 권리인 하나님의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 역시, 교회 역시 이러한 온유한 모습으로 행할 때 그 교회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은 이제 문자적으로 급한 성리와 대조되는 차분한 성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잘못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단점들을 이해하는, 감안하는 이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자신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공동체적 삶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모일 때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긴장과 갈등의 한가운데서 요구되는 사랑을 그냥 감내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4장 3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러려니 하듯이 어떻게 이제 내버려 두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뉘어주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용서하는 것이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이상적인 역할,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상적인 역할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 사람들의 그러한 어떠한 문제점들, 서로 성격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태도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 행동으로 인해 서로가 안에 생기는 그러한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 생기는 충돌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참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용납할 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용납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한 것들과 약점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특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와 여지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시 힘써 지키라. 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교회는 어떠한 사회적 집단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집단입니다. 세상의 집단은 서로의 그 어떠한 뜻이 맞아서, 서로의 취미가 맞아서, 서로의 이념이 맞아서, 서로의 가치가 맞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모입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그런 공통 부모가 사라지게 되면 서로 갈라서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서로 등을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 모인 이 성도들은 서로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신 성령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것이죠.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이란 무엇입니까? 매는 줄은 무엇이죠? 속박하는 것이죠. 평안함을 위해 서로 간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개개인을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유익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으로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결코 둘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아닌 두 개의 몸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하나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성령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게 한 교회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는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역시 하나이고 그분 안에서 행하시는 침례 역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시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 통일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 버리게 되었죠.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서로 당을 싣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한 교회도 여러 번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주님, 우리 주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왜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온유해야 합니다. 서로를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고, 뭐를 더 이렇게 나보다 특출나다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잘났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내가 화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우리의 한 머리이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신, 한 분 주님이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닮음으로 또한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예성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우리의 단점들이 보이지만, 서로의 단점들이 나타나지만 사랑으로 그것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